2024년 11월 2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거죠. 여러분 13년은요 정말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렇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스마엘도 없었을 때니까 당연히 종 가운데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을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13살이 된 것입니다. 성년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듬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스럽게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다고 또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해주고 뭐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고 또 약속을 해줘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또 상황이 변화되게 되면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의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걸을 때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었죠. 그러나 이게 풍랑이 막 이렇게 덮쳐오니까 갑자기 의심의 영이 베드로를 감싼 것입니다. 풍랑을 내가 이길 수가 있을까? 지금 막 서 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풍랑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는 많아도 응답받는 자는 왜 적을까요? 그 이유는요, 믿음으로 시작은 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 때 그 여름 수련회 하면 빼놓지 않고 꼭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마지막 날 저녁에 캠프파이어 이걸 전회합니다. 바로 이 철로 역정이죠. 프로그램의 그 진행 요령은 간단합니다. 운동장 그 외곽으로 이렇게 줄을 쳐놓죠. 그러면 그 줄을 따라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줄 따라가면 됩니다. 유혹이 와도 줄 따라가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위협적인 공격이 와도 줄만 따라가면요 안전합니다. 그게 룰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줄을 붙잡고 통과한 사람은 드뭅니다. 몇 명 안 돼요. 뭐 유혹이나 간단한 시험 같은 것들은 그래도 많이 통과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천국문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한 코스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 귀신 분장을 한 그 선생님들을 때로 막 포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학생들한테 막 달려가요. 그런데 대원칙 이야기했죠. 절대 학생들에게 손은 댈 수가 없습니다. 줄만 안 떠나면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터치 자체를 못하는 거죠. 위협하고 겁은 줄 수는 있지만은요, 손 대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교육은 처음에 철로 역정하기 전에 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줄만 따라가면 안전한다고. 근데 막상 이 괴성을 이렇게 지르는 괴물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뭐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막 때려 몰려오니까 엄마야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든지 거의 이곳에서 탈락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보다는 상황에 주눅들어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축복의 선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보통은 10,000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하죠. 자, 그러면 9,999번하고 그 다음 시도를 포기했다면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뭐 이 정도 했는데 안 됐다면 이거는 신도 원치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 10,000번째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언젠가 누군가는 했겠지만 전구가 언제 발명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구의 혜택을 받는 것이 많이 늦어졌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기도는요, 여러분한테 9,999번의 시도였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바로 10,000번째 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못 믿으니까, 까먹으니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름 자체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한 족장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 사람들 이렇게 부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아, 나는 인류의 조상이지, 맞아, 믿음의 조상이지, 의심하면 안 되지,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지. 이렇게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개명시켜 주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가운데 여러분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다시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밤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아무도 고백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